어째 박수가 비를 맞아서 별로 시원치 않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치자. 그래. 축하해요.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오늘 박수할 일이 참 놀라운 은혜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태풍이 유사일에, 기상관측이 아니라 유사일에 한반도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통하고 지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올라가다가도 살짝 여러분 인천 쪽으로 비켜서 지나간 그 밑에서 평택 쪽에서 비켜간 예가 있지만 온전히 관통하는 예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의 실무자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긴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자연적 재해를 겪었거든요. 유례없는 장마, 홍수 같은 장마를 겪으면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슬픔을 그냥 지켜만 봤던 그런 시간을 근래에 겪었어요. 이어서 오는 폭염, 이 폭염은 정말 여러분 전기세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을이 되기 전에 이런 태풍이 한반도를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염려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과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고 홍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확실합니다. 믿는 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선열들,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새벽에 온 400~500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도 오늘 새벽에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어. 그런데 어제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간 우리는 마마크르 기도회를 충만한 교회에서 우리는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장로님에게 계속 태풍이 어디에 왔느냐, 남부지방의 피해가 어떠냐, 이걸 물었는데 믿음 없는 모습이었죠. 기도는 해놓고. 그런데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그 큰 교회가 떠나가도록 찬양한 예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로 나를 덮어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확신이.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뜨거운 이 한반도를 적당한 비로 뿌려서 식혀주시오. 청풍 쇠락, 비가 온 후에 주는 시원한 바람을 온 국민에게 선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밖을 보지 않았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오후 1시 반까지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남해안, 영남과 영동 지방에 피해가 약간 있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가 오는데 고성지방에서는 하루에 1시간에 91mm를 쏟아붓는 일이 있었지만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이 느리게 올라오는 것이 더 걱정이 됐는데, 느리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한몫 확 쏟아버리고 지나갈 비를 하루 종일 하나님이 천천히 골고루 땅을 식혀주시느라고 너무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해버렸어. 뜨거운 땅을 식혀달라고 하니까 확 뿌리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굵지도 않고 가느지도 않는 비를 하루 종일 내려줬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몇 명만 나올까? 남일처럼.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는 태풍보다도 시속 26에서 40km, 40m 정도 되는 초속, 여러분 이 바람이 문제예요. 모든 농작물을, 모든 여러분 우리 도시를, 서울을 핥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바람을 그 곳간에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람의 피해가 정말 이렇게 없이 태풍이랄 것도 없고 그저 한번 그냥 국지적 비가 내렸다, 바람 불었다, 이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고 오늘 마지막 3만 6천 명이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 세계에 있는 잼버리 아이들이 마지막 이 은혜를 갖고 이 밤 우리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축제의 밤을 보낸다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정도의 하나님의 고백을 계속 들었어요. 얼마나 즐거우면 어젯밤에 제가 좀 일찍 잠을 들었어요. 비가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너무너무 정겹게 여겨져서 창문을 두 군데 열어놓고 여러분 잠을 잤어요. 한 이불을 덮고, 난 보면 정신병자같이 생겼지만 한 이불을 덮고 창문을 두 군데 열어놓고 그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의 소리를 잠자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서재실 앞에 놓여있는 조선일보 신문에 이 태풍이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서 힘이 빠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벌써 하나님은 저 밑에 전주 지방을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은 힘을 쫙 빼기 시작했어요. 왜? 강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지. 그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가. 기도일수록 왜 기도가 만사고, 왜 기도가 전부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들고 이제 우리는 박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박수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 강성욱 안수 집사님, 우리 윤건사님이 오늘 떡을 낸대. 저분들의 믿음은 대단해. 나는 그래서 태풍이 오는데 떡 내는 게 맞나?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태풍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가운데서 바람이 달라졌죠? 바람이 달라졌죠? 에어컨 트는 숫자가 다르잖아, 벌써 아마.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땅을 식혀놓고 시원한 바람을 주고 갔는데, 우리 윤양인 권사님하고 강성구 집사님 너무너무 아프셔서 상상을 초월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온 교구와 온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엎드려서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줬어요. 이렇게 맛있는, 내가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맛있는 떡 처음 봤어. 세상에 숙설기에 콩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맛있는 거 호박도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밤까지 들어가는 떡을 처음 봤어. 그것도 또 따끈한 떡을 지금 맞췄어. 한 트럭이 와서. 왜냐하면 이 식혜까지 한 트럭을 우리 권사님들 목매인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온 성분들을 다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줬어요. 축제 같은 예배,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에 귀한 자리에 손길을 보내주신 우리 두 분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일어나 봐요. 강집사님, 윤건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윤건사님 어디 계셨어? 윤건사님 못 왔어? 돈 벌러 갔어? 여기 있네.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여러분 직장을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월차를 내시고 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집사님 정말 우리 구역 공동체를 위해서 여느 교회에 볼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부구역장님, 구역장님,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지 않는가. 거기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구역장님, 구역장님, 정말 어려워도 그 구역을 안고 가는 구역장님 너무 고맙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섬겨주는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네,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한번 일어나봐요. 구역장, 부구역장님 한번 일어나봐요. 잠깐만, 박수 치지 말고. 구역장님, 부구역장 한번 일어나봐요. 자, 교구장님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예. 빼니까 별로 없네요. 예. 자, 우리 목양사역자분들도 한번 오시면 한번 좀 일어나보세요. 예. 여러분, 이분들이 계셔서 예수 공동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분들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위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악기팀, 우리 악기팀들, 우리 찬양 한번 일어나 봐요. 예. 권사님 빨리 펄떡 일어나. 권사님 반주 안 했나? 하고 저 어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펄떡 일어나 빨리. 예. 정말 이 귀한 분들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들은 떡을 2개씩 드셔야 돼요. 얼마나 배고픈데 배 가지고 당기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병원에서 만나고 왔는데, 우리 목동 푸른나무 지교회의 김영민 목사님, 정말 몸무게가 22kg를 빠지고 원인 없는 병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강단을 붙잡고도 설교하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그 형편 속에 지난주부터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뭐 병원에서는 병명을 모르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 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막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많이 회복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구역 예배 때 나온 헌금은 정말 어려운 자연재해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분들, 이렇게만 우리가 이 헌금을 다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117만 7천 원, 117만 7천 원이 여러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액 이번 주일날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빨리 쾌유하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시지 않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마마크럽 기도회, 정말 태풍을 뚫고 남쪽에서부터 저 휴전선을 넘어 태풍이 올라갔다면 그 태풍이 지나간 그 길 앞서 우리 기도가 뚫렸어요. 하나님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통일의 문, 선교한국 통일한국이 여성들, 어머니들의 기도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진 몇 장만 좀 보여줄까요? 예,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이것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 충만한 교회. 일산 쪽에 있습니다. 네,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여기 이제 기수단들이 너무 빨리 넘기지 마라. 기수단들이 이제 나와서 기수단들이 나오면 완전 군대예요, 군대. 걷는 것도 군대고 아멘 하는 것도 아멘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뭐 완전 군대. 왜냐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또 다음 단임 목사 맞나요? 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설교를 하고. 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합심 기도의 시간인데 네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기에 우리 그 영상이 있습니까 또? 네, 기도하는 거.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와 이 기도가 태풍을 막았어요. 잠잠케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의 욕심 같아서는 어제와 오늘 새벽 예배에 신임 권사님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 오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아예 새벽에 딱 일어나서 딱 창문을 보고 뭐 비가 못날같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면 안 와도 되지만 권사님 정도라면 여러분 모두 다 맞아요. 권사님 정도라면 아예 내일 태풍 지나가는데 오늘은 공치는 방학하는 날이다 이렇게 자지 말고 아예 새벽은 딱 하나님의 시간으로 픽스를 해놔야 돼. 일어나서 보고 별로 비가 안 오네. 얼른 옷을 갈아입고 와야 돼. 근데 아예 저녁부터 퍼져서 저녁부터 나 내일 안 가. 태풍 온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어제 오늘 온 사람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체크를 했다는 거야. 아직도 이 여인들은 어설프다. 여기 어설픈 여인들이 몇 명 있는데 오늘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전화기 압수받으려면 전화기 했어요. 압수받으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일사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을 봐요. 형편대로 하고 되는 대로 믿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금식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직장 다니면서 금식하면 나르라 이렇게 결사해야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벽 작정 40일 내서 응답되지 않아서 또 40일을 따르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온다고 안 하고 천둥 친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할 만하면 벌써 기도가 끝났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일사각오로 믿고 믿는 것처럼 믿어 여호와의 인자신과 우리 인생에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들. 자, 이제 우리 한번 앉으실 때 다 좌우에 인사를 여러 번 하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드리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예. 당신은 보석입니다. 예. 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보석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죠? 왜 바보죠?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었어요. 예. 오늘 들어오실 때 새벽부터 양옆에 망국기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망국기 다 있는 게 아니라 4개 나라만 있어요. 터키, 필리핀, 그렇죠. 브라질, 대한민국. 여러분 이렇게 이 깃발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가 있을까요? 네, 단기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손길로 다녀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녀왔는가를 보고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축제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떡을 오늘 지금 드리지 말고 저녁에 드릴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모든 분들 독려해서 뭐 잘 갔다 왔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에는 다 나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영상을 보고 이런 시간으로 열방을 위한 시간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할 것은 오늘 나오는 드려진 이 헌금은 담임 목사가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남수단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됐지만 참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브라질까지 갔다 오면서 브라질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지는 4년도 되지 않는데 거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다녀오시면서 남수단 뭐 그게 전기가 물이 없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긴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고 그런데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위원장님도 못 보내고 또 선교위원장님은 여러분 이 장관할 때에 갔다가 주바까지만 갔다가 그 마르디 공동체를 못 들렀다가 박삼덕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한번 가서 선교사님도 위로도 좀 해주고 또 이집트의 양계장, 시작한 양계장도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IS에서 목이 잘린 꼽투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들도 위로 좀 해주고 이렇게 오는 시간을 내서 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 8월 말까지 9월 1일 날 제가 들어오게 될 것인데 오늘 드려진 헌금은 그대로 갖고 가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잘 전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저 컨디션이 별로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과연 이걸 감당할까? 하나님이 태풍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 내가 일찍 다녀왔으면 그 선교까지라도 꼽투교 선교 현장까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양기장을 2개나 지어줬거든요. IS가 꼽투교들 목을 잘리는 순교를 시킬 때 했는데 지금 오늘은 남수단을 제외하고 이집트를 제외하고 선교 대회를 하고 제가 들어오는 날 그 주간에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가지 못했던 아마 우리 장로님 최 장로님하고 우리 한 2분은 거기에 집을 지으러 몇 년 전에 다녀왔어요. 아주 죽을 고생을 했죠. 한 달 동안 그 집을 짓고 양계장을 짓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나 또 선교 담당자가 이제 처음 가는 길인데 그 선교 보고는 갔다 와서 그 다음 주간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영상과 더불어서 선교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석은 보석인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때 용기를 가지시게 되고 삶의 의욕을 넘어서 사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보석이에요. 그것도 박물관에 있는 보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관에 있는 산 보석이에요. 스가랴 9장 16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이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목사님의 마음과 기도와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입니다. 내가 이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냐 하면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삶의 자리, 허락한 자리에서 천국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몇 사람의 얘기를 좀 합시다. 그 교활에서 꾀쟁이를 넘어서 교활한 거야. 강교한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야곱은 교활했어요. 보석 중에 보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해 준 그 사람도 여러분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죽이고 잔멸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정면적으로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갔어요. 뿐만 아니라 도마는 12제자로서의 3년 동안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기적을 보고 들었지만 도마는 의심했어요.
물론 모두가 의심했는데 도마는 드러내놓고 못 믿는다고 자신의 의심을 숨기는 인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성경이 영원히 기억해주고 있는 마르다는 봉사를 하면서도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었고, 동생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버벅거리는, 기도조차 대중 앞에 나서 말 한마디 못하는 버벅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만취했어요. 만취해서 그는 정말 자기 입으로 자식을 저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갖지를 못하고 숨어 도망다니는 실패자 같은 청년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입다는 함부로 얘기를,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었지만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 것 때문에 입다는 자기 딸을 불태워 죽여야 하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어제 갔던 그 교회,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임다윗인데, 목사님 이름이,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을 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내려오는 불을 모든 이방의 여러분 그 리더들 앞에서 그 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루도 못 가서 낙심한 사람이에요. 주저앉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왕관의 보석들이었고, 이분들은 위대한 사람 중에 사람들이었고, 일꾼 중에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군사 중에 군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약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점을 안고 있는 왕관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질 때, 첫째는 겸손해져요. 절대 정지할 수 없어요. 나는 약점이 없어, 나는 모든 것, 영과 육의 건강하고 삶의 형통에, 그런 사람은 어느 구석인가 반드시 교만이 삐쳐나와요. 먹물처럼 삐쳐나와요. 약점을 안고 있는 왕관의 보석이 될 때 첫 번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재수를 한 사람을, 목회자를 같이 동력을 해보면 달라요. 고생한 사람을 해보면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에 재수한 사람은 일단 좋아해요. 내가 재수해서가 아니라 일단 그 어릴 때에 한 번의 아픔의 시간들, 자기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갈 때 자기 혼자서 앉아서 골방에서 책장을 넘기며 내일을 기다려보는 인내와 눈물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른 것을 저는 느껴요. 저 뒤에 서서 지금 떡을 지키고 있는 이신영 목사님, 왜 그 뒤에 떡 지키고 들어와요? 그 떡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박상준 목사님 왜 그래 떡을 지키고 있어? 세상에. 이신영 목사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사례금을 지금도 부모님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려운 일을 시켜도 웃으면서 해요. 너무 웃어서 문제야. 여러분, 담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위성도 목사님, 크면서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컸어요. 나는 그 집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약점을 안고 있는, 어디 가도 가문을 자랑 못하고 부모,
어디 가도 살아온 삶의 과정을 자랑 못하고 어떨 때는 학교조차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첫째는 겸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신뢰감이 더해가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일찍 항복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요. 안 그런 사람은 내 하는 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니까, 지금도 내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연이에요. 세 번째,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약점이 간증이 되는데, 내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공간이라고 인정해요. 나는 요것밖에 못해. 나는 요것밖에 못하면 남은 이만한 부분은 내가 채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줄 공간이라고 믿어서, 끝내는 내가 살아갈 때는 요만한 내가 이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했다고 해. 내가 한 것은 생각한 것밖에 없으니까, 죄진 것밖에 없으니까, 변덕스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었으니까 나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은 이걸 경험했거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질병이 낫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나중에 왜라는 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 병을 고치지 않는 이유를 성령으로 깨달았어. 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늘에 3층 하늘이 천국이 열렸어요. 이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은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는 그에게 육신까지라도 건강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자고 교만하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으로 나 육체를 간질병, 뇌전증을 앓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위장병을 앓게 하고, 눈이 시력해서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써주지 않으면 안 될 3가지 한계를 느끼면서 그만큼 바울을 깊은 곳으로 영적 깊이와 겸손의 자로 이끌어낸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 정도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 정도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한다, 이 정도는 대단한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붙잡아 주었어. 약한, 내가 좋은 것,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했다, 영광을 돌리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윤양임 집사님 아멘. 강성우 집사님 아멘. 이 육신의 약함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떡내는 거야. 그러잖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걸 알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치유한 회복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떡을 내는 거예요. 이 감사, 돈이 많아서 형편이 돼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강한 손. 여러분, 이걸 아는 순간 겸손해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나중에 내가 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다 주님이 했다고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것이 여러분 육신의 한계도 되고, 때로는 자식의 문제도 되고, 때로는 돈 문제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내게 너무너무 아쉽고 어려운 거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똑같은 얘기를 2마디에, 약할 때 내가 강했어. 그때 내 믿음이 진짜 강했어. 속사람에 강했어. 2번째는 내가 이제는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하는 요만하게 깊어진 사람이 됐어. 이 2가지 고백이 나오려면 약점을 안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이. 예. 보배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점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할 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약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요만한 일을 안 맡기고 이만한 일을 맡겨요.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성경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4장 21절 우리 한번 간단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아이고 약하니까 너 권사 적당하게 아니야.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약한데도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맡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믿음을 주실 때는 약한 줄 알지만 우리에게 뭘 해? 약속이 있어. 이루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고집을 하나님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약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지 아니하고 약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예 손드는 게 낫지. 하나님이 내 형편 약한 걸 알고 난 믿음도 약해, 육신도 약해, 마음도 약해. 여러분 이것 갖고 안 하면 안 통해요. 여러분이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이라고 인정하면 약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방송실 고마워요. 17절 한번 읽어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얘기해요. 너 약하다고? 남들이 너를 뭐 한다고? 돈 없다고? 애들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단 보석으로 봐. 그런데 이 보석에 약함이 있어. 내가 자랑거리가 많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교만해질 거야. 자랑거리가 별로 없도록 어느 하나를 하나의 십자가를 딱 만들어 스킵을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꼼짝 못해. 그런데 하나님 놀란 것은 약한데도 걱정하지 마. 네가 강한 사람이 못하는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완전히 이루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이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단임 목사가 믿고 붙잡는 하나님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비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대. 이 말을 내 말로 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약한 것을 강한 자처럼 부려먹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약한데. 여러분 목을 봐요. 어제도 여러분과 1시간의 설교, 그 부르짖는 1시간 이상의 기도, 오늘 또 새벽, 이 낮, 오늘 저녁 예배까지 설교까지.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믿는 구석은 뭔지 아세요? 아니야. 믿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 예. 내가 약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줄 공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일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너 헌금해. 하나님께 드려.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집사람만 갔다 오면서 여보 우리 그건 내가 했으면 좋겠어. 이 양반은 곤란하면 말을 안 해. 그거 우리가 하자. 꽤 큰 거거든요.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말은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결심하면 돼요. 그럼 니는 웃는 얘기를. 여러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인간이 있어.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여러분처럼 있는 사람처럼 보여.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고 채워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이지, 없는 것 때문에 너를 통해 이루실 뜻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없는 것 때문에 그만큼의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다시 방송실 4장 21절을 다시 띄워요. 로마서 4장 21절. 뭐 하신 것?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믿지요? 그저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소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미안해요, 죽게 하지도 않아. 그게 확실해.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죽게 하지도 않는다고 믿어야 돼요.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아직도 이 야곱은 변화도 되지 않았어. 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 방송실 준비하고 마지막 말씀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이렇게 빨리 뜨다니, 내가 놀랐어. 여러분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자,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구나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약점을 가진 보석이지만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약한 거, 여러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의 약점 이상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죽게도 하지 않으리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진짜요. 왜? 소명이 없는 인간이니까. 소명이 없는 거니까. 내 약점만 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채워줄 강함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문풍지처럼 떨릴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문풍지처럼 울 거예요. 그러다가 찢어질 거예요.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약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는 공간이 되고, 나중에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끝내는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같이 약한 사람을, 내같이 엉터리를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이 하나님의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 감사,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뭐를 안고 있는 보석들? 그 약점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겸손하게 하고 채워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다 이루면 약점을 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구께 영광?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산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약점을 안고 있는 보배들입니다. 약점을 안고 있는 보배들입니다. 묻지 마라. 옆에 사람하고 약점이 뭐냐 또 묻는 인간이 있지. 절대 말도 하지 마.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릴 때 되면 이런 걸 한 번씩 내놔도 돼요. 집사님, 구역 예배 드릴 때 절대 자랑하지 마라. 핸드백 자랑하지 마라 제발. 여러분 옷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구역 예배 때는 약한 걸 자랑해야 사람이 붙어. 여러분 잘난 걸 자랑하면 다음에 보기 싫어. 아이고 잘했다, 나 님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구역 예배는 저절로 모이게 돼. 집사님 이거 기도해줘, 나 이런 기도 문제가 있어. 집사님 나 이거 정말 나 이거 못 고치겠어, 도와줘.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성령이 임재해요. 우리 그런 구역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어보자. 이렇게 손 안 들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은 보배입니다. 왕관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의, 하나님 왕관의 보석인 나에게 한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는 순간, 딸아, 염려하지 마. 너의 그 약점은 내가 채울 공간이야. 딸아, 염려하지 마. 약할 때 강함이 될 거야. 너는 언젠가는 너의 약함을 자랑하는 참으로 은혜자가 될 거야. 딸아, 당당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룰 뜻이 있어. 내가 너 인생을 통해 나타낼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능히 내 안에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쓸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소근소근 기도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갖고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여인 연합구역을 모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장로님, 우리 하나님의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약한 것을 부족을 자랑하니 약할 때 그가 강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공간이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남의 시름을 알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사람이 내가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몸에서 약점을 안고 있는 모습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약속을 바라보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죽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드림을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만 신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강을 지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여기까지 온 이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위로를 넘어 약한 자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고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지체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이 헌금 기도와 축도로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꽃비 선영유를
축도받기 전에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가방도 성경도 지갑도 다 놔놓고 지금부터 5명 이상 허가하세요. 예. 당신은 약점 안고 있는 보배입니다. 당신은 약점을 안고 있는 보배입니다. 꼭 안아주세요. 거칠애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당신은 약점을 안고 있는 보석입니다. 5사람 이동해야 돼. 이동 안 하면 5사람 못해. 이동 안 하면 5사람 못한다고. 예. 당신은 약점 5사람 하고 앉아야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권사님 빨리 왜 안 해? 저 가서 해야지. 일로 앞으로 나오. 저 가서 해. 그 가방 놔놓고 하지. 가방 놔놓고 빨리. 중삼층에 다 했나? 5사람 했어요? 고건사님 했어? 5사람 안 하면 못 간다. 5사람 안 하면 떡 주지 마라. 5사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있고 은혜로운 사람은 7사람 한다. 아마 다 그렇게 했을 거로 나는 믿어. 자, 일어나서 앉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약점을 안고 있는 왕관의 보석들,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생애를 가장 아름다운 믿음 있는 여인, 믿음 있는 장로님들의 생애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자와 손녀, 그들 기도와 함께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저들을 채우시고 말씀의 약속으로 저들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들이 드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선교지에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버지 그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끝없이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들이 날마다 주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에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좋은 건강도 주시고 응답의 기쁨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 이 떡을, 음료를 드린 우리 강집사님, 윤건사님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약하지만 약점을 안고 있는 이 보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포기하지 않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당당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약점을 안고 있는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주되심과 위로와 영광과 약속과